그리스도의 영적 생활 네 번째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매일의 양식, 그렇죠? 성경은 양식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굳이 비교를 한다면 기도를 매일이 아니라 항상 수시로 하는 호흡이라고 비유한다면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죠. 사실상 성경 66권 전체가 이 자체가 말씀과 동시에 또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주제는 간단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을 할까 하다가 차라리 성경의 가장 긴 말씀장이라고 보통 불리워지는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보는 말씀의 주제와 이제 큰 차이가 없고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정해 봤습니다. 먼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데 영감이라는 말은요, 그분의 호흡이라는 말이죠. 호흡은 언제 나옵니까? 말할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자세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직접 계셔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감에 기록되고 선미로 보존됐다고 말할 때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말이죠. 성경 무슨 말입니까? 성경 안에는 사람이 말한 대화도 있고요. 심지어 마귀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나 사람의 말들도 인용해 놓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설명해 놓으신 것이지 마귀의 말은 남은 자리죠.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말씀의 적용이나 교리적인 해석 같은 것은 좀 해석이나 적용을 별도로 취급하더라도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빛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절대권위, 최종권이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요. 우리가 절대권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해 군대 용어입니다. 하라면 해야 되는 거죠. 상관이 명령하면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절대 명령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죠? 가라면 가고 거기 쓰라면 쓰는 것이고 나의 모든 믿음과 행실을 성경이 명하는 대로 행한다는 말이 절대권이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성경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은 육신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죄를 지면 안 되지만 죄를 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나는 말씀의 명령을 어겼다 이거예요. 말씀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면서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 거예요. 자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최종권이란 말은 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이제 대한민국도 1심, 2심, 3심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한 부분에서 이제 1차 법원에서 이 판단이 마음에 안 들면 2차로 이제 상고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올라가고 최종에서 딱 끝납니다. 헌법으로 나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근데 헌법마저도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또 바꿀 수 있잖아요. 개정할 수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결국 최종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당대의 사고가 최종 권위일 뿐이죠. 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는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옳고 그름이 무엇으로 판단되냐면 성경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가 성경을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사견이 들어가는 즉시 그 말은 최종 권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나 어떤 성경 교사, 신학교 교수, 그렇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자기들 사제, 교황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최종 권위로 여기지만은 성경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위 있는 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할 때만 올바른 것이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성경에 따르면 그 말은 틀렸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이다. 물론 바른 성경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지 틀린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으니까 그것도 별도의 차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번역본에 대해 다루지는 않고요. 성경 자체에 대한 그 영적인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걸 다 말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자, 119편을 통해서 쭉 훑어볼 텐데요. 119편도 꽤 많아요. 많죠. 예. 총 몇 절입니까? 176절이죠. 16절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레트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각 알파벳마다 8구절씩이에요. 그래서 176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이 첫 8절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말들이죠. 모두. 우리말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첫 자가 주도 나오고 그도 나오고 그, 주, 오, 네, 이게 다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두가 알렙으로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9절부터 16절까지 8절은 베트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운이 딱딱 맞는 겁니다. 지구상의 어떠한 번역본도 이 두운까지 맞춰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조차도 두운을 맞춰 번역하진 않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원래 두운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가지고 이제 표시만 해놓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 이 성경 기록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성경을 가리키는 8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편 119 본문에서 보게 되면 1절에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법이죠. 이제 율법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법이라 그럽니다. 2절에서는 그의 증거들을 지키라. 증거, 테스티몬이란 말이 있고요. 3절에서는 그의 길들에서 웨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특히 잠언은 하나님의 길들을 자세히 제시하는 책이죠. 4절에서는 법규라는 말이 있고요. 5절에서는 규례. 6절에서는 계명, 7절에서는 명령, 의로운 명령 그랬죠. 8절에서 내가 주의 규례는 한 번 더 나왔네요. 5절의 규례인데 8절도 규례 나왔어요. 대신 9절에서 청년의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심일 것이니다. 말씀이란 말 나왔죠. 그러니까 말씀이 포괄적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이라는 한 단어로 포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따져보니까 다양하게 쓰인다. 이 중에 법은 뭐고 증거는 뭐고 법규는 뭐고 규례는 뭔가 각각 너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구분할 필요 없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길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규례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계명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특히 계명이라는 말은 특히 구약에서는 십계명과 연관된 표현이긴 하지만 신약에서는 십계명이라보다도 이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큰 틀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너무 율법적인 규약과 강제적 규범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처럼 길되고 좋은 진리들을 제시하는 책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2번부터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갈 텐데요. 성경을 상징하는 것들, 자,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실 물로 119편에는 비유는 안 없고 물은 다른 데 나오지만 지금 9절 같은 데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한다. 말씀으로 정결케 한다는 개념이다 보니 물로 비유를 좀 설명을 이제 붙여봤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실질적으로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어 정결케 한다는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기본적으로 죄를 씻는 것은 피입니다.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죄를 씻는 건 없어요. 말씀으로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케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하여 자백하면 용서는 받아요. 용서는 받지만 내가 세상적 관념 속에 살았던 그런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내 머릿속에 남으니까 주님은 자백해서 용서는 주셨지만 사실상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깨끗이 죄의 흔적마저도 지우라는 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로써, 그러니까 죄는 피로 씻지만 물은 때를 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 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겨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물이란 단어는 없지만 물로 비유할 수 있겠죠.
14절에 보니까 다시 시편 119편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의 길을 기뻐하는 내가 재물.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이라 말합니다. 72절도 말씀하시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라 낫나이다. 세상에 재물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보다 재물이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자기의 영적 관념에만 집어넣고 모든 세상자 삶에서는 세상 재물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물과 보물과 부와 명예가 된다 한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정말 성경이 당신한테 소중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냥 교과서적인 답으로 네 라고 아니라 진짜 자신의 신앙 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다면 여러분 얼마큼 말씀을 사랑하고 있냐는 얘기 스스로를 되짚어볼 내용들이겠죠. 자, 24절에서는 상담자다.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입니다. 상담자. 그래서요,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상담자라는 것은 그렇다고 사람에게 상담을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때때로는 형제자매에게 서로 상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자체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상담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결을 받는 거예요. 상담의 또 하나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받고 싶을 때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무엇인가 해결받을 때 해결하기 원할 때 상담받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목적 이후 상담받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십시오. 성경의 상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상담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만 상담을 받으러 다닌다면 적어도 성경에 그 사람과 상담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54절에서는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는 순례라는 걸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순례는 옛날에 이제 구약시대나 그럴 때 보게 되면은 성전까지 오는 길이 순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바로 앞이니까 순례가 아니겠지만 먼 지역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는 게 일종의 순례길입니다. 특히 중세 시대 이럴 때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카톨릭 얘기지만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들도 어느 예루살렘에 혹은 어느 이렇게 성당에 어느 성인에까지 그 길을 찾아가는 걸 순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중세 순례자들을 보게 되면 항상 검은 망토를 쓰고요. 검은 그 후드 뒤집어 쓰고 항상 우울하죠. 우울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현재 있는 곳이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곤고하게 삽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례자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이요. 보니까 순례자들이 여럿 있거든요. 머무는 곳마다 순례자들이 대화하고 대화꽃을 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꾼도 나오고 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노래 없는 순례길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중세 카톨릭 순례자들은 주로 어두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밝은 노래를 부르죠. 물론 슬픈 노래도 부를 수 있지만 단조 노래도 부를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그분의 공로, 그렇죠? 우리가 오전에 설교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를 주는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긴 순례의 여정. 여러분 언제 순례 여정 끝날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당장 오시면 참 좋겠지만 약간 늦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적 목숨이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100세 이상 될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20년 이상은 순례길을 더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긴 순례길에 무엇으로 견디겠습니까? 노래, 찬양. 근데 무엇이 노래라고요? 주의 규례들이, 즉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순례길에 노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힘을 주는 거죠. 노래 없는 순례자 없습니다. 노래, 찬양으로서 이 순례길을 이어가야 됩니다. 위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은 103절에는 뿔, 뿔. 주의 말씀대로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뿔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정말 읽을 때 달게 기쁘게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장 유명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됩니다. 여러분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162절에서는 전리품.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리품들이죠. 보물이란 얘기죠. 앞에 말하는 부와 보물과 유사한 말입니다. 전리품은 특히 싸워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쟁취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보물이 있는데 캐지 않는 사람은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캐야 됩니다. 111절 봅니까? 유산. 어디에요? 111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영원에 대해 유산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됨이니이다. 유산, 유업 같은 말이죠. 유업입니다. 보통 이 유업하게 되면 부모님이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주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 받는 이러한 죽음의 개념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어지는 재물, 주어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복을 줍니다. 119편 1절 주의 법안을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시편은 1장 1편 1절부터 복을 다루는 책 아니에요. 시편 1편 뭘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이요? 하늘의 복. 세상 물질 축복? 아니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거는 궁극적 복이 아니죠. 재물, 건강, 행복, 다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 복이 아니죠. 영적인 복을 우선으로 합니다. 성경은 복을 줍니다. 근데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면 그 안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복도 추가로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25절 두 번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내 혼이 진토에 붙어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소생. 37절에서 험한 것을 보는 데서 내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소생. 40절에서 보소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나머지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소생시키는 것. 소생이 뭡니까?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주는 게 소생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 살리는 게 소생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구원을 말하기도 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죽었던 영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후에 무엇으로 살립니까? 물론 성령께서 살리신 것이지만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본질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얘기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이후에 무엇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어떤 누군가의 전파, 말로 했지만 결국 그가 성경을 통해 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얻은 구원입니다. 성경 이후에 생명을 주는 거 없습니다. 근데요, 가만 보게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역할과 일치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복을 주시죠. 성경이 복을 주시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죠. 성경이 생명을 주시죠. 힘을 줍니다. 예수님도 힘을 줍니다. 여기 28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혼이 짓눌림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데 예수님 나의 힘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말씀이라 불리고요. 그렇죠? 성경도 말씀이라 불리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말씀 그러고 예수님을 성육신한 말씀이라 그러죠. 성육신한 말씀과 기록된 말씀. 물론 본질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격체시고 성경은 이제 말씀, 이제 기록된 성경이니까. 하지만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유사해요. 역할이. 그래서 이 말씀과 예수님을 우리는 동급으로 취급을 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단지 인간의 책으로 취급하게 되면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45절에서 또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구함이니이다. 자유롭게 한답니다. 자유롭게 걷는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행하면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규례들을 만들고 막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고 사회적 규범들을 만들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전제가 되는 게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히 통제하는 성도에게,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는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거, 하고 싶다라는 그 내 마음의 소욕이 성경과 일치될 때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소욕이 성경과 일치되게 되면 하고 싶은 대로도 죄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마음의 소욕이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마음대로 하면은 죄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자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교회 모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정말로 진리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진리 밖에 있으면은 절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없겠죠. 지혜롭게 하십니다. 66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나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줍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판단 미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할 때 판단 미스를 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견지에서 말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있으면은 주님께서 내 판단과 지식을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있을 때 그의 판단력은 올바른 판단력이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갔을 때 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외교 관계를 추구하니까 이방 여인들과 혼인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훌륭한 지혜의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게 되면 어떠한 지혜도 어리석은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그 98절 보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 첫째, 원수들보다 현명하게 돼요. 원수들보다 현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원수의 전략에 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원수라는 얘기가 나와 싸우는 존재 아니겠어요? 원수가 나보다 지혜로우면 나는 지는 것이고 내가 더 지혜로우면 우리 편이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되면요 원수보다 우월해지는 것이죠. 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99절에서는 스승들보다 현명하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면 세상 어떤 철학자들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도 지혜 없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아보니까 지혜 없는 자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는데 자기 자신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세상 모든 철학자는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어린아이는요. 세상의 어떤 동서양, 동서고금을 합친 모든 철학자들보다 더 지혜 있는 것이죠. 세상 철학자는 구원받는 것도 모르잖아요. 생명을 얻는 길도 모르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생명의 길도 알고 복의 길도 알고 진리의 길도 알고 그렇습니다. 또 뭡니까? 100절에서 내가 노인들보다 더 깨달았으니 노인의 장점은 뭡니까? 경험과 지혜잖아요. 당연히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수보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죠. 스승들보다 세상보다 철학자보다 훌륭하죠. 노인들보다 어떠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63절에서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의 동명이다. 세상 친구들과 동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죠? 주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과 동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라는 동료가 생겼잖아요.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 문제에 따르는 한 목자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 양들은 모두 동료의 친구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다면 이런 친구들을 얻을 수 없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리 안에서 얻는 친구를 얻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밖에나가게 되면 세상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죠. 온갖 술수와 음모가 있는 그 세상 친구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만 구하고 필요 없으면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가끔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떠한 계기로 사소한 오해나 또 누구의 이간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참 안타깝죠.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 있으면은 인간적인 생각들은 서로 좀 달라도 어디까지나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동료가 될 수 있는데 이거 그렇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동료라고 그랬어요. 주의 법규를 지키는 자들과 동료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어떤 사업상, 정치상, 인간적인 어떤 다른 관념상 같아야 친구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법규들을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은 친구라고 했어요. 다른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 기준 때문에 성도를 서로가 미워하고 갈라지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리 때문에 상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진리 이외에 다른 걸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은 육신적 분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뭐죠? 위로를 줍니다. 50절. 이건 아까 상담자하고 비슷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 나를 고생시키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과 비슷하네요. 76절에서도 내가 주께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의 자애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셔서 위로를 주죠. 82절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다 지쳐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나이까. 92절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주께서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다. 말씀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면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지켜줍니다. 9절에서 처음에 읽었던 9절에서 11절 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이 죄를 일으키는 그 소욕을 억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때가 많은데 평상시에 말씀으로 가득 차야 가능합니다. 평상시에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은 사람이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순간 성경 핀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으로 죄를 이긴다더라. 내가 막 죄를 짓는 욕망이 막 그냥 폭발하는데 성경책 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말씀으로 꾸준하게 된 사람들이 그때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시니까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죠.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97절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큰 계명이죠. 그래서 또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하네요. 자, 예수님과 말씀을 동급으로 놓고 볼 때 성경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사랑 고백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분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것.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경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존중하십시오. 비슷한 말을 쓰겠지만 존중하십시오. 15절에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를 존중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큼 성경을 존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편 138편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138편 2절 말씀.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디보다 뭐보다 크게 하시다고 그래요?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천하의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씀이라는 이름이 주님의 다른 이름들보다 높다고 말해요. 주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주, 전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표현들이 주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죠. 이름들이 있죠. 그 모든 이름 가운데 말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말씀이라는 이름이 다른 모든 이름들 위에 크게 하시다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큼 존중해야 되는 얘기죠. 가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존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존중하는 만큼만 존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존중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존중하는 것보다 덜 존중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의 존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신단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때때로는 사람의 혼들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죠?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십시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그랬죠. 배워야 됩니다. 12절. 오 주여 송축받으소서 주의 규례들 내게 가르치소서. 배워야 되죠. 18절.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다. 내 눈을 열어서 가르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공부해야 됩니다. 11절.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아까도 읽었던 구절이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주의 말씀을 간직해야지 범죄치 아니합니다. 특히 간직한다는 말은 암송한다는 말도 됩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때때로 손에 갖고 다니지 않더라도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묵상하십시오. 15절.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다. 23절.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시나 주의 종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나이다. 자, 공부하는 것은 계속 파는 것이요. 교리적으로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자세하게 파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고 혹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겠지만요. 묵상은요. 많은 공부가 아니라 몇몇 구절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묵상.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도 하잖아요. 메디테이션. 성경 용어로는 묵상이지만은 묵상. 되뇌이는 것이에요. 되뇌이고. 그럼 그 말씀이 교리적인 진리도 진리지만은 나에게 맞는 오늘의 양식으로 주실 것입니다. 쭉 통독하는 것도 좋지만 통독하다가 어떤 구절이 딱 걸리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묵상하시고 눈을 감아도 좋고요. 혹은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내 뇌를 계속 때릴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날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묵상한 것을 나눌 수도 있죠. 주님이 저분에게 저 말씀으로 저렇게 위로를 주셨구나 배우기도 하고 또 내가 묵상한 걸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묵상 참 중요합니다. 신뢰하십시오.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그것으로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신뢰라는 말은 시편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신뢰.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지키십시오. 2절.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켜야 되죠. 8절도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리니 오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보존한다는 개념보다도 성경이라는 책을 지킨다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말이에요.
지켜 행한다.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한다.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오. 13절 주의 입의 모든 명령들을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였나이다. 27절 나로 주의 법규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말로 선포합니다. 말로 선포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과 행실로 전파하라 그러는데 행실로 전파하라는 말은 사람들이 내 행실을 보고 죽이며 거절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이라는 말이고요. 행실만 갖고는 절대 전파되지 않아요. 행실로 딱 깔아놓고 말로써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라는 말은 복음 전에서 구령하라는 말도 되지만은 꼭 구령뿐 아니라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말씀이 나를 굳게 붙잡고 내가 믿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예수님으로 바꿔 말해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존중하라? 예수님 말씀을 공부하라?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해야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다 계속 묵상해야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죠. 앞에 성경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 말할 때 그냥 어떤 책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항상 역사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한테 충만히 차게 바라고요. 그것이 양식으로 매일 먹을 때 힘이 되어서 여러분한테 무기가 되게 바라고요. 그럴 때 이번 이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